고린도전서 12장 12절부터 31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임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몸은 한 지체뿐만 아니요 여럿이니 만일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요 또 귀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니 만일 온몸이 눈이면 듣는 곳은 어디며 온몸이 듣는 곳이면 냄새 맡는 곳은 어디냐.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만일 다 한 지체뿐이면 몸은 어디냐.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 눈이 손더러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더러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지 못하리라.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느니라. 그런즉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사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을 행하는 자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말하는 것이라. 다 사도이겠느냐 다 선지자이겠느냐 다 교사이겠느냐 다 능력을 행하는 자이겠느냐 다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자이겠느냐 다 방언을 말하는 자이겠느냐 다 통역하는 자이겠느냐.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아멘. 12장부터 은사에 대한 얘기를 시작을 합니다. 은사를 사용해서 교회의 어지러운 질서들이 잘 회복되는 것을 목적으로 이제 권면을 합니다. 1장에 바울이 칭찬했던 것처럼 지혜도 풍성하고 또 은사도 풍성했던 교회인데 이 은사에 대한 잘못된 생각들로 교회가 어지러운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은사의 크기를 정하고 높낮이를 정하고 자기가 받은 은사가 제일 높은 것인 줄 알고 겉으로 잘 드러나 보이는 게 좋은 은사라고 여깁니다. 그래서 방언 같은 이런 은사에 집중을 하고 그리고 방언 받은 자들 중에 공예배 시간에 이걸 무분별하게 사용하는 사람도 있고 또 자기가 가장 큰 은사를 받았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이렇게 은사를 통해서 어지럽혀진 교회의 질서에 대해서 바울이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은사도 좋고 중요한 것이고 귀한 것인데 이것들 가지고 죄의 도구로 만들어가는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이 받은 은혜, 은사, 그들이 그걸 쓰는 것, 그 개인의 자유일 수 있겠지만 더 귀한 것, 교회의 질서, 형제 사랑, 연합, 하나된 이런 가치들이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그들의 시선을 여기서 거기로 옮겨가는 겁니다. 12장 앞부분을 통해서 은사에 대해 한번 정리해준 요지를 보면 은사의 시작이 모두 성령님으로부터 시작됐다. 은사의 시작점. 그리고 하나님이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다양한 은사를 하나님 뜻대로 주셨다는 것 한 가지랑 또 한 가지는 은사를 왜 주셨냐면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주셨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계속 논지를 이어가는데 특별히 강조하는 건 하나됨입니다. 이 통일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 12절, 1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각 지체가 하나의 그리스도의 몸, 교회를 이루게 된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머리이신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하나 되어 이뤄가는 거예요. 지체가 13절 보면 모여든 사람들이 다양합니다. 헬라인도 있고 유대인도 있고 종도 있고 주인도 있고 다양한 성별, 연령대, 다양한 사람이 모여 있는데 이런 다양성이 인정받고 하나 되는 게 교회입니다. 다양성을 인정하지 않으면 교회가 굳이 아니어도 어느 공동체든지 선을 만들고 벽을 만들고 테두리를 만듭니다. 유대인, 헬라인, 종, 주인, 또 남녀의 성별, 나이 다 선이 될 수 있고 벽이 될 수 있는 요소들인데 교회는 십자가 은혜로 하나 되어서 이게 다 허물어지고 하나 되는 곳이다 라는 겁니다. 이렇게 사람도 다양하고 또 12장부터 다뤄지는 은사도 다양하지만 하나 되는 곳이다 라는 것입니다. 12장 4절 보면 은사는 여러 가지고 5절에 직분도 여러 가지고 6절에 사역도 여러 가지인데 결국 한 성령, 한 주님, 한 하나님을 이야기를 합니다. 교회는 다양성을 인정하지만 그곳에서 하나됨을 이뤄가는 것 너무 잘 알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다양하기 때문에 어렵고 하나 되는 곳을 향해 가기 때문에 그래도 이게 엄청 가치 있는 곳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어려운 가치를 이뤄가는 곳이기 때문에 조금만 인간적인 게 틈타도 쉽게 무너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본문에 다뤄지는 이 하나됨의 가치가 참 귀한 것 같습니다. 이 가치를 우리 예수님도 강조하셨던 부분인데 예수님이 떠나시기 전에 이 땅 오셨다 떠나시기 전에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장면 요한복음 17장인데요. 여기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의 하나됨에 대해서 기도를 하십니다. 근데 여기 기도의 내용을 좀 보면 예수님이 얼마만큼의 어느 정도의 하나됨을 원하시는지를 알 수 있거든요. 우리 요한복음 17장 21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21절입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그들도 다 하나가 되게 해달라는 기도를 하는데요. 21절에 이 하나 되는 게 어느 정도냐면 어느 수준이냐면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하나 되라고 기도하십니다. 온전한 연합 합쳐지는 그런 수준이 이 정도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 된다 생각했을 때 우리의 기준들 있지 않습니까? 내가 뭔가 더 말하고 싶지만 내 생각을 조금 굽힌다거나 내 마음을 좀 맞춘다거나 이런 수준을 넘어서 예수님과 하나님 하나인 것처럼 온전한 연합을 이루라는 얘기입니다. 이 성경은 되게 높은 수준의 하나됨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 하나됨을 할 수 있도록 도우시는 게 또 성령님이시라서 하나님의 수준의 높은 연합을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이런 높은 수준의 하나됨이 필요한 이유는 이 하나됨이 가지는 목적 때문에 그래요. 그게 크니까 더 큰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시 21절 말씀 보시면 하나 되면 얻게 되는 게 있습니다. 하나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우리는 하나님과 예수님인데요. 제자들 하나 되면 그 안에 하나님이 계시는 겁니다. 또 어떤 목적이 있냐면 아까 읽었던 요한복음 17장 말씀에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제자들이 하나 되는 걸 통해서 세상이 예수 믿게 하는 겁니다. 세상이 예수님 볼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됨에 대해서 이 한 절에 기도하실 때 목적으로 두신 게 그들 안에 내가 거할 것이고 너희가 하나됨을 통해서 세상이 예수를 보게 될 것이다 라는 큰 가치를 말씀을 하십니다. 다시 12절로 돌아가서 주님이 머리가 되시고 성도가 모여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룹니다. 근데 주님이 머리이신 교회에 사람이 모여들어서 주님의 몸을 이뤄가요. 엄청난 가치를 이뤄가는데 근데 그 모여들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처음부터 제대로 된 신앙인은 아닌 것입니다. 정결하고 거룩하고 흠없고 다 온전한 신앙인들만 모여든 게 아니에요. 되게 큰 가치를 향해서 큰 가치를 이루어가는 사람들이 모였는데 처음부터 온 사람들이 오늘 말씀의 지체에 비유해 보면 팔다리가 멀쩡하게 온 것도 아니고 막 근육이 튼튼하고 엄청 건강한 사람들만 모여든 건 아니다라는 겁니다. 바울도 12장에 은사에 대한 얘기 시작하면서 이들이 처음 모여들었을 때 상태를 다시 직면하게 합니다. 이들이 과거에
어떤 상태였는지 2절에 보시면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 말 못한 우상에게로 끄는 대로 끌려갔느니라. 이런 처지에 있던 사람들이 모여드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를 이뤄가는 거예요. 부실하고 불완전한 사람들이 모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불완전하지만 완전을 향해 가고 있다, 만들어져 가고 세워져 가는 공동체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그렇게 됐냐면 하나됨으로 그렇게 만들어 가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16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6절입니다.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각 지체가 마디를 통해 연결되고 결합돼서 서로 도움을 주고받고 각자의 은사대로 역사하고, 그래서 몸을 자라게 하고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운다고 합니다. 교회라는 몸이 이 지체들의 연합과 연결을 통해서 하나됨을 통해서 점점 세워져 간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가능한 것은 같은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13절은 그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근데 고린도 교인들은 그 은혜를 망각하고 선물로 주신 그 은사들을 선용하지 못합니다. 자신들의 그 신앙으로 인해서 내 믿음이 좋아서 얻었다, 내가 대단해서 얻었다라는 마음이 생겼나 봐요. 그리고 그들은 교만해지고 또 다른 형제들을 평가하고 판단하게 됩니다. 그리고 형제들을 실족하게 만들고요. 그래서 이 한 몸이라는 가치를 계속 이야기를 하고 이 문제들을 이 고린도 교인들이 직면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바울은 14절에 몸은 한 지체뿐만 아니요 여럿이니 라고 말하면서 하나됨도 얘기하지만 각 지체도 필요하다라는 것도 강조해 갑니다. 15절에서는 발, 16절에서는 귀, 17절에서 이런 신체적인 신체 구조들을 예를 들어서 이 논리를 계속 강조해 갑니다. 우리 15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발이 이르러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요. 발이 나는 손이 아니니까 몸의 지체가 아니다라고 말한다고 해서 몸의 지체가 아니겠느냐라는 얘기입니다. 먼저는 발이 어떤 감정을 느끼고 있을까 한번 추측을 해보겠습니다. 발의 감정이 추측이 되십니까? 지금 성도님들 자기 발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어떤 감정을 느끼고 있을까요? 발이 어떤 마음이었을까 좀 추측해 보면 지금도 우리 발이 하는 일이 고됩니다. 그래서 가장 거칠고 또 가장 힘들어하는 곳이 발이에요. 당시 발도 고된 일 합니다. 걷고 움직이고 뛰고 그러는데 또 반면에 보호받지 못하고 천대받아요. 양말이나 신발이 제대로 있던 때도 아니고 항상 흙과 먼지로 더러워져 있습니다. 발을 닦는 것도 주인이나 손님에게나 주어진 권리예요. 그렇다면 발은 이런 감정 아닐까요? 나는 이렇게 비천하고 손보다 천대받고 있어. 나는 몸의 지체가 아닌 것 같아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발의 감정은 비참할 수도 있고 서운할 수도 있고 나는 쓸데없다라는 자괴감이나 낙심이나 이런 감정이었을 겁니다. 열등감도 있었을 거예요. 내 몸은 각각의 지체가 각각의 역할과 기능을 가지고 있어서 누구는 비천하고 비천하지 않고 이런 게 아니다라는 거잖아요. 이처럼 은사도 열등한 은사, 우월한 은사가 있는 게 아닙니다. 근데 발이 느낄 만한 감정은 열등 의식이에요. 스스로 느끼는 열등 의식입니다. 나는 쓸데없다, 손보다 쓸데없다. 발이 대적해야 되는 감정은 내가 하는 일이 귀하게 여겨지지 않는 것 같아. 나만 고생하는 것 같아. 내가 하는 일은 저 사람이 하는 것보다 좀 무가치해 보여. 교회 안에서 이런 감정과 싸워가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바라보고 사용할 때 이런 감정들과 싸우고 대적하고 자유해져야 되는 겁니다. 바울이 말하는 건 어떤 은사든 높낮이 없고 다 똑같이 필요하고 가치가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니까요. 우리 16절 보시면 같은 논리로 얘기합니다. 귀가 이번에는 물어보고 있어요. 귀의 감정까지는 물어보지 않겠습니다. 귀가 어떤 마음이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귀도 눈이 더 가치 있는 것 아닌가? 그러면 나는 무가치한 것 아닐까? 이런 생각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11장에 보시면 내 몸의 등불은 눈이라 했거든요. 그래서 눈이 성하면 몸이 좋아지고 눈이 상하면 내 몸도 어두우리라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몸이 되게 가치 있고 눈이 되게 가치 있고 중요한 기관은 맞습니다. 근데 귀가 나는 눈이 아니니까 몸의 지체가 아니야, 이렇게 말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16절 보면 귀가 부러워할 만큼 눈이 귀한 지체인데요. 그런데 온몸이 눈이면 어떻게 될까? 17절에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1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온몸이 눈이면 듣는 곳은 어디며 온몸이 듣는 곳이면 냄새를 맡는 곳은 어디냐? 저는 여기 읽다가 바울이 되게 유치원생 같은 생각을 했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저만 그런 생각한 것 같은데 이게 다 온몸에 눈이 붙어 있는 생각을 어떻게 할 수 있었을까요? 그 시대 그 바울이 이런 생각한다는 자체가 저는 이거 읽으면서 좀 재밌었고, 온몸이 눈이면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정말 쉬운 질문을 드렸는데 어떻게 될까요? 징그럽겠죠. 네, 그럼 징그럽습니다. 제가 인터넷에 눈이 여러 개를 검색했더니 괴물밖에 안 나와요. 네. 긴 생머리 여자인데 이마에 눈이 하나 더 있어요. 이게 아직도 생각이 납니다. 바울이 하고 싶은 이야기는 징그러우니까 안 돼 이게 아니라 듣는 곳은 어디며 온몸이 듣는 곳이면 냄새 맡는 곳은 어디냐, 한 기능만 있으면 안 된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다 눈이면 눈 기능 말고 다른 기능 못하지 않겠느냐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각각의 지체가 있고 그 기능을 다 서로 해줘야 유익이 되고 몸이 건강해지고 교회가 세워진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서로 도와주고 부족함 채워주는 것이 지체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선하고 긍정적인 역할을 해야 되는 게 지체이고 또 은사인데 지금 그 좋은 것들 가지고 대립하고 불평하고 분열하는 상황들 보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각 지체를 교회에 두셨고 은사를 하나님의 뜻대로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걸 잘 사용하면 교회는 건강해져요. 그런데 그렇지 못한 부분들을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이런 가치를, 커다란 가치, 원래 주신 가치를 바라보고 이런 가치를 바라보고 또 세워간다면 각 지체들은 은사 때문에 자기를 우월하게 생각할 수도 없고 반대로 열등하게 생각해서 낙심할 필요도 없는 겁니다. 그냥 크게 주신 그 가치를 바라보면서 있는 자리에서 최선 다하면 돼요. 에베소서 4장을 보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주신 은사를 가지고 자기 자리에서 자기 자리 잘 지키고 최선을 다하라는 얘기를 해요. 그래서 에베소서 4장을 보면 결론은 비슷합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의 몸이 세워진다라는 얘기를 해요. 근데 또 한 가지 귀한 가치가 있거든요. 에베소서 4장 12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인데요. 좀 길지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우리 같이 생각해봤던 교회 세워지고 형제가 세워지는 것, 그런 가치는 여기 당연히 들어있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자기 자신에게 오는 유익들입니다. 12절 읽었던 말씀에는 성도를 온전하게 합니다. 13절에는 온전한 사람을 이룬다고 하셨고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게 하신다고 하셨고요. 14절은 어린아이가 되지 않도록, 그래서 어떤 문제에도 흔들리지 않도록 한다고 했고요. 15절에는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니라. 이런 가치를 이뤄가면서 교회만 좋게 하고 형제만 좋게 하고 형제랑 교회만 세우는 것 아니고 자기도 당연히 너무 세워져 가는 겁니다. 자기의 믿음도 자라가고 세워져 가는 유익들이 있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가 우리의 자리에서 우리의 지체로서 우리의 가진 은사를 가지고 우리의 일들을 잘 감당하면 교회 세워지고 형제 세워지고 우리의 믿음도 더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들을 바라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크고 놀라운 가치를 바라보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자기에게도 유익이 되고 교회가 세워지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이 지체라는 구조 또 은사를 허락하신 분, 이 분이 하나님이다라는 얘기를 이제 18절에서 하고 있습니다. 우리 1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하나님이 적절한 위치에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어요. 은사도 그렇게 두셨습니다.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형제 유익을 위해서, 자기의 신앙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두셨습니다. 일단 발이 느꼈을 법한 감정들, 그 열등의식, 서운함, 이거는 18절 말씀에 비추어 보면 감정이 상하는 개인적인 문제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과 뜻하심과 하나님의 행하심에 대한 도전이 될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은사를 주신 주체이고 하나님이 주신 그 은사의 목적을 생각하면 우월하게 생각하는 사람도 잘못하는 게 맞지만 자신의 은사에 낙심하고 불평하고 열등감을 느끼는 것도 그것도 하나님 앞에서의 불평이고 죄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게 자꾸 우리에게 허락하신 지체로서의 위치, 주신 은사, 이게 너무 사소하고 작게 느껴지더라도 하나님 원하시는 겁니다. 거기가 어디라도 하나님 원하시는 그런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게 하나님 주신 것이구나라는 이 마음들, 우리 마음에 이 마음도 잘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21절부터의 내용을 보시면 각 지체들을 존중하고 인정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는데요. 우리 2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눈이 손더러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더러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지 못하리라. 눈이 손에게 너는 나에게 쓸모가 없다, 머리가 발에게 너는 나에게 쓸모가 없다라고 말할 수 없다라고 합니다. 눈이나 머리가 가진 생각이 무엇일까요? 이 21절에서 눈이나 발이 21절처럼 말했다면 진짜 크고 중요하고 높은 가치는 잃어버리고 자기가 잘난 것처럼 우월감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교만하고. 고린도 교회에도 이런 일들이 있었던 거예요. 자기 은사를 자랑하고 우월감에 빠져 있고 다른 사람의 은사는 하찮게 여기고 필요 없다라고 말하는 이 머리와 발처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럴 수 없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을 우월하게 생각하면서 무시했던 다른 지체들, 그들의 은사도 교회에 필요하다. 어떤 지체든 어떤 은사든 필요하고 유익이 된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22절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 2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가장 약하고 별로 중요해 보이지 않는 지체가 요긴하다고 합니다. 필요한 존재, 유익한 존재라는 거예요. 어느 하나 가치 없고 필요 없는 지체가 없다라는 것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가장 가치 없어 보이는 신체 부위가 어디실까요? 대답을 안 하실 것 같아서 제가 답을 적어왔습니다. 제가 원했던 답은 맹장입니다. 네, 맹장을 좀 찾아봤는데, 맹장하면 우리의 의식에 이런 거 있어요.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살다가 터지면 수술하고 안 터지면 그냥 살고 이런 느낌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애초에 필요 없었으면 막 폭탄 가지고 있는 것처럼 그냥 가지고 위험하게 가지고 살 것 아니라 그냥 신생아 때 띄워버리면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맹장이 제가 찾아보니까 맹장에 역할이 있고 필요한 기관이더라고요. 그리고 우리가 맹장을 떼어낸다란 말하는데 맹장 자체를 떼어내면 안 됩니다. 맹장 수술이 그런 수술은 아니더라고요. 그 돌기를 제거하고 하는 그런 수술이더라고요. 근데 맹장이 그래서 역할이 무엇인가 보면 음식물에 남아있는 수분이나 염분을 흡수합니다. 그 대장이 갖고 있는 소화의 역할을 보조해주는 역할을 해요. 그리고 감염과 싸워주는 역할도 하고요. 그리고 이거는 어떤 설인데 무중력 상태에서 중심을 잡아준다라는 설도 있습니다. 필요한 장기가 많습니다. 뭔가 필요 없다라는 의식이 있고 없어도 그만이라는 생각을 했던 이런 장기도 우리 몸에 필요하고 그 장기의 역할을 잘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몸이 잘 돌아가는 건데, 몸의 지체도 교회 지체도 그렇고
은사도 그렇다는 겁니다. 어느 하나 귀하지 않고 어떤 은사든 필요하지 않은 게 없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22절 말씀인데, 이렇게 말씀하시고 생각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다라는 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누군가의 우월주의에 낙심할 것도 없고 스스로 열등의식에 빠질 것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23절처럼 하면 되는 겁니다. 2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느니라. 덜 귀히 여겨지는 지체, 아름답지 못한 지체를 더 귀한 것들로 입혀주고 아름답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교회 안에 속해 있는 스스로 비천하다 생각하고 열등의식 빠져있고 작다고 연약하다고 생각하는 그러한 지체들, 그 지체들을 지켜주고 보호하고 아껴주는 게 우리의 일입니다. 왜 그렇게 해야 되냐면 하나님도 그렇게 하시니까요. 24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별로 중요하게 생각되어지지 않고 작아 보이고 연약해 보이는 그 지체들을 더 귀중하게 여기시고 채워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교회도 부족한 지체들을 귀하게 여기고 채워주면 25절처럼 되는 겁니다. 우리 2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몸 가운데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셔서 하나님 돌보시고 지체들도 돌보시고 같이 다 돌봐서 부족함이 없이 연약한 지체가 채워지고, 그래서 교회에 분쟁이 없도록 하신다라는 겁니다. 다른 지체들과 화합하고 하나 되는데 문제가 없도록 연약한 지체들을 채워주는 일을 너희도 하고 나도 할 것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제가 예전에 사역했던 교회에 노숙자가 온 적이 있거든요. 노숙자 왜 왔냐면 제가 지하철에서 전도하고 다녔거든요. 왔어요. 그래서 와서 사람들이 싫어했고 담임 목사님께도 제가 한 번 혼났습니다. 한 번이지만 왜 큰일이 벌어졌어요.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냄새가 많이 납니다. 당연한 일이 벌어진 거죠. 그래서 민원이 들어와요. 한 성도님이 사역자들에게 엄청 불만을 이렇게 목소리 높여서 얘기를 합니다. 자세한 거 생략하고 결론적으로 어떤 일이 있었냐면 한 안수 집사님이 목욕탕을 데려가서 그 청년이었는데 청년을 씻깁니다. 새 옷을 입히고 그렇게 교회 정착하고 성경 공부도 하고 교회 봉사도 하고 싶다고 해서 화장실 청소도 그 청년이 했었고, 그리고 교회 뒤에 홈플러스 조그만 게 있었는데 거기 취직도 합니다. 부족한 지체를 돌보는 일들을 같이 해요. 같이 돌보고 했더니 25절 말씀처럼 몸 가운데 분쟁이 없고 하나 되게 하십니다. 귀한 가치와 목적, 우리 신앙에 이걸 바라볼 수 있으면 그 가치를 위해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지도 또 뭘 감당해야 될지도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가 바라보는 가치가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말하는 가치랑 같은 가치, 하나됨의 가치, 분쟁이 없고 하나되고 연약한 형제 도와주고 세워주는 가치를 우리가 공감하고 동의한다면 진짜 노숙자 목욕탕에 데려갈 각오와 진짜 그렇게 감당할 수 있는 행동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겁니다. 26절부터 27절 말씀은 그렇게 세워질 이상적인 공동체 상을 또 한 번 더 얘기를 합니다. 우리 2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그 노숙했던 청년이 홈플러스 취직했을 때 다 같이 함께 즐거워합니다. 그 즐거움에 한 명의 영혼이 변했다, 사람이 변했다라는 것을 함께 즐거워하고 기뻐했고요. 또 좋은 공동체는 그 슬픔도 같이 나누게 됩니다. 교회가 그래서 장례를 함께 슬퍼하는 것, 또 결혼을 같이 기뻐하는 것들 우리 이미 너무 잘 하고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근데 우리가 좀 더 우리 지체들의 밀접한 삶 가운데 이 적용점을 옮겨가면 좋겠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28절부터는 은사를 따라 교회에서 감당했던 그 직무들을 소개하는데요. 28절 보면 그들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가장 높은 은사 아닌가,
이게 제일 크다라고 막 주장하고 다녔던 방언은 맨 뒤에 나오거든요. 그리고 은사의 방향성이 있는데 하나님을 향해 있고 사람을 향해 있습니다. 대부분의 은사들이 그래요. 그래서 교회가 세워지고 또 형제가 세워지고 하는 건데, 뭔가 개인을 향해 있는 것 같은 방향성을 가진 은사는 이 방언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그 은사의 종류들, 특히 교회에서 감당하는 일들에 있어서의 직무들을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 절, 마지막 중요한 권면을 하게 됩니다. 우리 마지막 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1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 크고 작은 거 없다라고 얘기했잖아요, 바울이. 그 뭔가 논리가 부딪히는 거 아닌가요? 이런 의미입니다. 여러분이 말한 은사보다 그들이 말했던 크다 작다의 개념을 가져와서 설명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말한 은사보다 더 중요한 것을 얻도록 노력하라는 얘기입니다. 고린도 교인들이 자신들의 기준에서 크다고 생각했던 외적으로 드러나고 그런 은사, 방언 같은 거, 그런 거 말고 진짜 중요한 걸 사모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중요한 걸 내가 너희에게 보일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마무리가 돼요. 더 나은 것을 내가 여러분에게 보여줄 것이다 라고 마무리가 되고, 바로 이어지는 고린도전서 13장, 여러분 잘 아시는 사랑장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 더 중요한 것, 그걸 내가 너희에게 보일 것인데 무엇이냐면 사랑인 겁니다. 골로새서 3장에 보면 긍휼과 친절, 또 온유, 겸손, 이게 성품의 열매이기도 하고 또 은사의 영역이기도 할 것입니다. 이어지는 골로새서 3장 14절, 그 성품과 은사들을 열거하고 골로새서 3장 14절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4절입니다.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온전하게 하는 띠라고 했는데요. 옛날 사람들이, 그 시대 사람들이 입던 옷을 보면 띠가 꼭 필요해요. 띠를 해야지만 옷이 맵시가 있어지고 균형이 잡히고 정돈이 됩니다. 이 사랑이라는 게 띠가 되는 이유는 그 모든 성품의 열매들, 그 은사의 도구들이 모두 균형 있게 자기 자리를 잘 지킬 수 있도록 돕는 겁니다. 사랑이 그것들의 균형을 잡아준 역할을 하는 거예요. 제자리에서 온전하게 잘 있을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사랑이 온전하게 하는 띠라면 반대로는 사랑이 없으면 그것들이 온전해지지 않을 수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바울의 마지막 절에 은사에 대한 얘기하고 이걸로 마무리하는 건, 은사가 사랑이 없으면 온전하게 제자리에서 자기 역할 못한다라는 얘기하는 겁니다. 은사가 제자리에서 균형 있게 자기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더 온전하고 가치 있게 그 은사가 드러날 수 있도록 돕는 게 사랑이다라는 겁니다. 사랑이 옷에 띠가 되는 것처럼 그 균형과 또 그 온전함을 잘 지켜주는 게 사랑이다라는 얘기입니다. 사랑이 없으면 그게 온전하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것, 그게 오늘 고린도 교회의 문제를 통해서도 밝혀지고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사랑이 이러한 어려움들, 문제들을 정상화시킬 것이고 다시 하나 되고 연합하고 더 큰 가치를 바라볼 수 있도록 할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합니다. 말씀을 마치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가진 위치들, 또 우리가 가진 또 은사들, 또 그것을 가지고 또 섬기고 봉사하며 하는 그 사역, 모든 사역들 가운데 저와 여러분에게도 사랑이 딱 중심을 잡고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사랑이 있는 은사, 그래서 그 은사가 어떤 은사더라도, 크거나 작더라, 작게 보이더라도 우리가 낙심하거나 불평하지 않고 또 교만하거나 분쟁하는 도구로 삼지 않고 그 은사들을 통해서 교회도 세워가고 지체도 세워가고 우리 자신도 성장해가는 더 큰 가치들을 이루어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잠깐